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와 신앙을 일치하는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와 많은 이유들로 오해와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교회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돌아왔으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페르시아의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 대적들이 고발한 내용 가운데는 이 성읍은 예전부터 패역한 성읍으로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읍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페르시아가 이 땅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이 땅을 잃을 것이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악의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만듭니다. 사실이 아닌 그 내용들을 왜곡하여서 왕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책망과 비방을 받는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함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교회를 향한 오해와 악의적인 비방과 방해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 오해를 풀어가고 악의적인 비방과 방해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가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들로부터 받은 고발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강한 나라로서 주위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음을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또다시 이스라엘이 강해져 그들에게 바치는 조공을 거부하고 반대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오해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왕은 자신과 페르시아 나라가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여 성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즉시 내린 것입니다. 르움과 심세,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왕의 조서를 낭독하며 그들에게 준 권력을 앞세워 힘으로 억압합니다. 힘으로 억압하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맙니다. 거짓된 고발, 비방과 오해, 권력에 의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만 만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예민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날선 비판과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칫 교회는 이런 세상의 분위기 가운데서 위축되어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방해로 중단된 성전 건축,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여서 주로 온라인 수업을 들어서 마치 온라인 대학생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말미암아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제한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당연히 해왔던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과 활동 가운데 제약이 걸렸습니다. 사역이 멈춰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된 상황, 신앙 생활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저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세상같이 똑같이 신앙도 멈춰있길 원하실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중단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떤 것에 의해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상황에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에 합당한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앙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엄청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방과 방해, 제한된 상황이 때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계속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방해와
비방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신앙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